네,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로 많은 문제, 크고 작은 문제들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지요. 어쩌면 우리 인생은 매일매일 문제의 답을 찾는 그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요, 그 많은 문제들의 적절한 답을 찾아가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답 없이 그냥 문제를 떠안고 살아가기도 하지요. 어떤 경우에는요, 답이 없이 사는 것이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은요, 답을 내지 못해서 좌절을 하거나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비단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만의 현상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항상 인생의 문제에 대답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거나 또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미국 타임즈가 선정한 미국 최고의 신학자이고 영향력이 있는 이 신학자인 스탠리 하우어스는요, 그에 져서 한나의 아이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답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라고요.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삶에 어떤 결말이 올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걸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함께한다는 것은 우리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으로 힘든 하루하루를 우리는 견뎌낼 수 있지요. 그러나 현실을 보면요,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소망 하나로 견뎌내기에는 그 짐이 너무나도 크고 무겁기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에 잠시 기대어 보기도 하지만 결국엔 그 해답을 얻지 못하고 내 안에 죄책감만 더해질 뿐입니다. 게다가 이 삶의 문제는요,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모두 자신의 문제가 더 크기 때문이겠죠. 아무리 그 답을 찾고자 백방으로 알아봐도요, 아무도 내게 속 시원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체념하고 답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그렇게 막막하고 답 없이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답 없는 인생에서 찾아오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그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문제가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크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에 대한 온전한 답을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정확하고 더 확실한 답으로 우리 속을 시원하게 해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미래의 소망을 붙잡고 사는 것은 물론이고 동시에 오늘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는요, 인생의 가장 큰 문제를 가진 한 여인이 나옵니다. 바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입니다. 혈루증은요, 자궁벽에 종기가 생겨서 계속해서 하혈하는, 피가 나는 그런 병입니다. 보통 여자는 한 달에 한 번씩 생리기간에만 피가 나오는데요, 이 병은 시도 때도 없이 계속 나옵니다. 여성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기간, 한 달에 한 번도 정말로 고통스럽고 힘든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 병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12년 동안이나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정말로 끔찍한 병입니다. 그런데 육체적 고통보다 더 심한 것이 바로 이 당시 종교적, 사회적 관념 때문입니다. 레위기 15장 25절과 28절에서 보면요, 이런 피를 흘리는 여자는 부정하고, 그래서 그 여자가 닿는 모든 것은 부정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연스러운 생리현상이 월경도 부정하다고 했는데 이 여인은 매일매일이 부정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회생활은 당연히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병이 생긴 것이 하나님의 저주로 받아 생긴 것이라고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손가락질을 받았을 것입니다. 정말 말 못할 고통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가운데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갈 것입니다. 이 여자가 노력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동안 안 찾아가 본 의사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안 써본 약이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있는 자신의 모든 돈은 다 탕진해 버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아픔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심해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인에게 남은 것은 고통과 아픔뿐이었습니다.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아마도 가지고 있던 결혼 지참금도 다 써버려서 결혼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녀도 당연히 없었겠지요. 그 누구도 이 여인을 위로해 주지 못했습니다.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살 소망도 끊어지고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인 하루하루 삶을 이 여인은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하심을 받았습니다. 또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 여인의 믿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결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믿음으로 삶의 가장 큰 고민과 문제를 단 한 번에 해결받은 것입니다. 이 놀랍고 정말 현실적이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나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아니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그냥 자신의 문제에 집중하며 그 답 없는 삶 속에서 계속 힘들어하실 것입니까? 여호수아도 엘리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순간 믿음의 선택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믿음의 선택이 여러분의 답 없는 인생에서 답을 찾아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답 없는 인생에 답을 찾았던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답을 찾아가는 방법 3가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께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 답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친히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길 원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의 삶을 누르고 있는 이 답답한 이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문제에 눌린 삶이 아니라 항상 답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답을 찾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믿음으로 나아가기입니다.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답이 없이 인생을 하루 살아갔던 이 여인은요,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료해준다는 그런 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 소문은 단순히 소문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뭐뭐라 카더라라는 이야기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그만인 소문일 뿐입니다. 사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수많은 이 소문 때문에 고통과 상처를 받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지푸라기를 잡고 싶은 이 심정으로 주변의 용한 의사들을 다 수소문해서 찾아갔을 것입니다. 누군가 자신을 잘 고친다는 그런 의사가 있다면 벌떡 일어나서 그 의사를 찾아갔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약이 있다는 소리에 한 걸음에 달려갔을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이 그 병을 고쳐주겠다고 호기롭게 나서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간절한 이 여인의 마음을 이용해서 그 여인의 돈을 강탈했던 사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시간이 들여서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이 여인은 결국 아무 효과도 거둘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여인에게 남은 것은 상처와 실망만이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무려 12년 동안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가 뭐라고 해도 이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헛소문에 자신이 휘둘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자포자기하고 망연자실하며 하루하루를 그저 견딜 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소문은 여인의 마음을 흔들어 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소문이 바로 예수님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그 어떤 소문과도 달랐습니다. 세상 그 어떤 말보다 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런데 아무 소리나 다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의 복음만이 참된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이런 소리들은요, 불안과 의심만 쌓여옵니다. 하지만 복음은 새로운 소망과 희망과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만 합니다. 복음을 들어야만 답 없는 이 인생에서 문제의 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믿음과 소망이 생긴다고 해서 나의 문제가 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올바른 길은 보입니다. 이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그 길로 나가면 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라면 반드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그 마음속에서 마구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결심을 합니다. 예수님을 한번 만나봐야겠다고요. 그래서 그 여인은 정말 어려운 걸음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너무나도 아파서 움직이는 게 정말로 고통스러울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이 여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당당히 나설 수도 없었습니다.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 할 때도 있었을 것이고요. 손가락질하며 조롱하거나 썩 꺼지라는 그런 소리를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절대로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고생도 자신이 지금까지 겪어왔던 그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자신의 믿음을 확신으로 바꿔가며 자신을 독려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답 없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렵고 특히나 마음이 어렵더라도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예수님께 나가면 결국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서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가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인생은 매 순간순간마다 위기와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갈멜산에서 850대 1이라는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던 이 엘리야도 자신의 죽음 위협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하나님께 죽음을 달라고 애원할 만큼 괴롭고 답답한 문제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힘들어서 쓰러질 지경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이르렀을 때 이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답을 찾지 못하고 문제 속에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전의 뜰만 밟고 돌아갈 뿐 지성소까지 더 깊이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모량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들을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감으로 이 답 없는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답을 찾는 두 번째 방법은 믿음으로 행동하기입니다. 본문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이 여인이 힘든 몸을 이끌고 어렵게 예수님을 찾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자 애워싸며 서로 밀고 밀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도무지 예수님 앞으로 나갈 방법도 없었고 용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 여인은요, 최선을 다해서 무리 가운데 끼어서 예수님의 뒤로 가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옷에 손을 대었는데 이것은 그가 옷에 손에만 대어도 자신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죠. 이 여인의 믿음의 간절함이 결국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그런 행동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고 거짓된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에 답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행동해야만 합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상황과 환경이 여의치 않더라도 믿음의 결단을 하고 행함으로 옮겨야만 합니다. 공간복음에 모두 기록된 이와 비슷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예수님 앞에 수많은 무리 때문에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갈 수 없어서 지붕을 뜯어내고 침상체에 달아내린 그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행동을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믿음이 있다면 이렇게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행동은 결국 우리의 문제의 해결로 이어집니다.
자신에게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나간 것을 알아챈 예수님은 주변을 돌아보며 그 여인을 찾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변에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손을 대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찾는 사람은요, 그 예수님께 손을 대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자신의 옷자락을 만진 이 여인이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은 알고 있었지요. 우리가 다 같이 주일에 교회 나오고 예배에 참여한다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다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문제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여인처럼 간절함으로 나가고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누구도 모르는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 여인이 옷자락에 손을 살짝 댄 것처럼 여러분이 아주 작은 부르짖음과 작은 신음소리에도 반응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길 때 산도 옮길 수 있다고 우리 예수님 약속하셨습니다. 지난 3월 1일은 우리 3.1 운동이 있었던 지 102주년 되는 해였습니다. 100여 년 전에 일제 압제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 민족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 돌봐주셨습니다. 3.1 운동을 주도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께 우리의 고통을 치유해 주실 것을 믿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으로 믿음의 행동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3.1 운동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아무런 효과도 없이 실패한 운동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3.1 운동은 전국으로 퍼졌고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우리 민족을 하나로 만드는 역할을 했고요. 결국에는 독립을 하는데 큰 기여를 했지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이 간절함과 믿음의 행동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으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량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그 믿는 믿음에서만 머무르지 않길 원합니다. 힘들더라도 믿음의 행동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행동들을 우리 주님은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답을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행동으로 인생의 해답을 찾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답을 찾는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요, 믿음으로 선포하기입니다. 본문 33절, 34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혈루증을 걸렸던 이 여인은 자신이 나았다는 기쁨도 잠시 곧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간절해도 자신이 한 행동은요, 범죄 행위와 다를 바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자신이 감히 예수님의 손을 대어서 예수님도 부정하게 만든 사건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찾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에 여인은 두려워 떨면서도 예수님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고합니다. 여기 본문에서 나오는 여쭈다로 쓰인 헬러 에포는요, 기본적으로 대화하다, 말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명령하다, 증언하다로 변화되어서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 여인은 단순히 자신에게 일었던 모든 일을 예수님께 고백한 것이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수많은 무리들에게는 자신의 믿음과 예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증언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선포와 증언으로 이 여인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부정하게 만든 이 여인을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딸이라고 칭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구원이라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안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은 자들은요, 모든 인생의 문제를 이처럼 해결받습니다. 이 여인의 선포로 그것에 있던 수많은 무리들이 이 여인의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자신의 아픈 딸에게 이끌어가던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역시 이 말이 들렸습니다. 그 역시도 자신이 해결하지 못하는 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갔던 사람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의 고백을 들은 야이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역시 예수님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더욱더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자신의 딸이 이미 죽었다고 했을 때도
그는 흔들림 없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인도해 갔습니다. 여러분, 두려움도 전염이 되지만 반대로 믿음도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포는요,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믿음과 용기를 더해줍니다. 나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까지도 해결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신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간의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선포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모두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란교회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오히려 예수님을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행하신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없는 인생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믿음으로 선포함으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아픔들과 문제들을 해결받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혈루병 앓는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답 없는 인생에서 답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믿음으로 선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자정작용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요? 자정작용은 이 자연 생태계에서 인간이 어떠한 처리나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공기나 물에 포함되어 있는 이 오염 물질들이 스스로 정화되는 그 작용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오염이 어느 한계에 넘어서면요, 이 자정작용으로는 정화될 수 없습니다. 즉 아무리 자정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한계는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컵이 있는데요. 여기 컵에 물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여기에 검정 잉크를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물은 그새 이 검정 잉크로 가득 차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같은 잉크 한 방울요, 물이 가득 찬 큰 욕조에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잠깐 검해진 것지만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다시 맑고 투명해집니다. 육안으로는 확인할 수 없을 정경이죠. 물의 자정 능력을 크게 하는 방법은요, 바로 이 오염 물질의 양보다 깨끗한 물의 양이 월등히 많으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부정한 여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큰 삶의 문제를 안고 겪어가는 이 여인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답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 여인에게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옷자락을 만지는 행동을 하고 자신의 믿음과 예수님의 능력을 선포할 때 그는 구원받고 자신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았습니다.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도 부정하게 되었지만 예수님의 그릇은 그 정도로 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의 부정함이 씻겨져 내려갔습니다. 마치 드넓은 태평양에 더러운 물컵 하나 쏟아본 것과 같습니다. 한 컵 정도의 이 더러움으로는요, 태평양을 더럽힐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 태평양의 거대한 물결과 큰 파도에 그 더러움은 사라집니다. 이 여인의 부정함과 삶의 문제들은 한계 없는 예수님의 자정작용과 같은 큰 능력으로 깨끗하게 씻겨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그 문제가 크고 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예수님께로 가져가면, 그리고 그 문제들을 예수님께 쏟아놓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인다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평안과 위로가 우리 가운데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량교회 성도 여러분, 답도 없는 인생들의 이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행동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능력을 선포하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했던 그 놀라운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평안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복되고 기쁜 삶을 살아가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이제 오늘 말씀을 다시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